오늘의 묵상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갑질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남녀를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교훈을 기도에 관한 교훈으로 시작을 하였듯이 이 부분도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교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전 부분에서와 같이 기도는 무대에 불과하고 남녀의 행동을 바르게 시정함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남신자들은 종종 다툼과 분노로 기도하였는데 여자들은 사치하면서 분에 넘치는 복장을 하였으며 여자의 한계를 넘어서 남자를 주관하는 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했습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많이 읽어내고 있는데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그러므로라는 것은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명령을 다시 한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각처라는 것은 교회에 제한 없이 어디든지의 그런 뜻으로서 복음의 보편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에베소의 가정교회들을 가리킴을 전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이는 남자들만 기도하라든가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고 기도할 때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언급은 더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분노와 다툼은 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와 같은 의분을 가리키고요. 다툼은 의심 또는 비판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말하는데 혹은 언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남자들은 이단 문제로 인하여서 혹은 여자들과 논쟁을 했고 거기서 생긴 분노를 품고 그대로 기도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거룩한 손은 분노나 다툼이 없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결한 생활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또 이와 같다는 것은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자들이 분노나 다툼이 없이 기도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고요히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여자들은 아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앞에 남자들과 대조되는 여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 아담한 옷을 입어라 말하죠. 남자를 유혹하는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죠. 이는 특히 남자를 유혹하는 복장을 하라는 이단자들의 주장에 반대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으로 짓는 죄는 죄가 아니라 하며 극도의 방탕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이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사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교회 내에 부유한 여신자들을 심중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단자들은 이들에게 허영과 사치를 조장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치와 정절, 이건 여자의 2대 미덕이죠. 여기 염치는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이죠. 정절은 자기 통제에서 나오는 정숙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자의 가슴에 파동을 일으키는 것은 얼굴을 붉히며 부끄러워하는 정신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넘어선 행동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반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도를 넘어서 남자가 여자의 또 여자가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죠. 10절 보겠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게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외적인 단장에 힘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자를 교만하게 하는 것은 미모이고 존경을 받게 하는 것은 덕성임을 말해줍니다. 이
이 두 가지를 겸하면 여자는 신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을 여기서 정확히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약속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공경한다 공언하는 자들, 즉 자기들을 참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단자들은 사치스러운 몸치장으로 단장하라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들은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함을 말해주는 내용이죠. 11절 보겠습니다.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 정숙, 이런 배움은 여자의 3대 미덕입니다. 배움은 진리를 배우는 것인데 여자들은 1절 순종함으로써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는 여자의 일을 해야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에베소 교회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하는 말이고 바울 복음의 원칙은 아닌데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한다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여자들은 이단자들의 주장에 쉽게 넘어갔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기에 바울은 이를 금하는 것입니다. 13절 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할 이유를 드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위해서 창세기 2장의 창조의 질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 질서는 창조의 질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 이상임을 보여줍니다.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여기 창세기 3장의 고사를 말한 것입니다. 뱀에게 유혹당한 것은 하와이지 아담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여자는 잘 유혹당하는 자이기에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 이 말씀은 9절 이하에서 지금까지 말한 여자의 할 일을 요약한 것이죠. 여자들이 가정을 돌보고 스스로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지키면, 즉 여자가 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이라는 뜻입니다.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자의 일을 함으로써 구원을 향한 보호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해산함은 여자에게 주어진 큰 역할이었죠.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복종하여 여자가 여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은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에 들어왔던 영지주의 이단자들은 결혼이나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서 오늘의 내용은 남자와 여자의 교훈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저희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 삶이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